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설교를 듣는 동안 이제 인사를 요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차선우 목사님도 하셨고 지금도 할 건데, 자, 최소 양옆 앞뒤 2사람 이상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자, 없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자, 교회로 살아갑시다. 네, 교회로 살아갑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대로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본 것처럼 현재 튀르키예에 위치한 이 7개의 교회를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온 나열 순서인데, 이제 지지난주 에베소 교회, 지난주 서문학 교회,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가 약간 어떤 컨셉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만들어 봤던 오답노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수학 문제를 풀면 꼭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답노트를 만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따로 노트에 적어서 필기하고 풀이하고,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오답노트만 보면 이제 틀렸던 거를 맞출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오답노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금 우리가 손 잡으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된 이 성령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의 유형은 아주 중요한 오답노트의 유형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고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 신앙의 오답노트에 잘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둔다면, 앞으로 우리 삶에 비슷한 문제들이 닥칠 때 그때 우리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설교, 버가모 교회 설교 하면서 오답노트를 찾아보고 정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삶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좀 보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튀르키예 베르가마에 해당하는 버가모 지역은요, 로마 제국 당시에 아주 컸던 번영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마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번영했던, 아주 번창했던 도시들인데요. 특히 이 버가마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랑 무역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해발 300m가 높은 300m나 되는 원추형의 아주 큰 돌 위에 이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기 사진 뒤쪽으로 보면 이 도시가 엄청 높은 곳에 있고 뒤로 자연 경관이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버가모 지역을 성지순례해서 가본 여행객들은 이곳에 세워진 저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원형 극장,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랑 맞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소장되었던 장서만 무려 20만 권이 되는 아주 큰 대형 박물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통치했던 에우메네스 2세 왕은 최초로 양피지를 개발했습니다. 양피지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전까지는 책을 휴지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읽는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책을 봤었다면, 이 버가모 도서관에서 이 왕은 최초로 양피지를 개발해서 양이나 송아지의 가죽을 가공해 옆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책을 몇 페이지 찾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양피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파르치먼트가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페르가메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제 위에
네, 너무 좋은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도 이 양피지, 이 버가모의 어원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버가모는요, 세계 최초의 병원이 세워진 의료 최첨단 도시였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신전이 이곳에 있어서 병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소아시아 일대에 가장 큰 종합병원이 이 버가모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특징은 한 마리 이 뱀이 지팡이를 따라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요걸 들고 있는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 그리고 소생,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병원이나 의학 관련 분야에서 여전히 이런 보건, 건강 관련으로 뱀과 지팡이, 네, 요게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버가모에 있었던 수많은 신전에서 숭배했던 이방 신들의 목록으로는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네 등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곳이 로마 황제도 엄청나게 숭배했다는 거예요. 특히 주전 29년경에 버가모 시민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 해요. 이게 근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아시아 전체, 이 소아시아 전체에서 아직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 신전으로 봉헌한 그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수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중심지의 역할, 문화, 의료, 수많은 것들의 최첨단 도시로 앞서 달려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도 이 남아있는 버가모 도시의 유적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 그 고대 로마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버가모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예요. 3교회 중에 하나인데, 칭찬을 받은 것이 뭐냐 보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버가모 교회에만 순교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이름이 뭐죠? 안디바죠. 네, 안디바. 이 순교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칭찬이죠, 사실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 로마 황제,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도시였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도 이런 도시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데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그랬듯이 버가모에 생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작은 가정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교인들은 핍박을 견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아까 말했던 안디바는 용기 있게 나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드러낸 인물인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자신을 지칭하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안디바에게 부여할 정도로 아주 그 안디바의 순교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쁨이 되었던 거죠.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요, 놋쇠로 만든 황소 틀 안에 가둬져서
불에 달궈져서 타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엄청난 순교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곧바로 예수님은 이 칭찬 뒤에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뭔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순교의 영성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가 다 좋은데 너네 이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들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그들을 교회 안에 용납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버가모 교회의 이 오답노트를 저희가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발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발람은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 그리고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짧으니까 한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가나안 지역의 왕, 모압 왕, 이제 발락, 이게 되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발락이 너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쟤네가 지금 출애굽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게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지역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 야, 가서 너가 이스라엘 좀 저주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못 오게 네가 저주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또 뭘 들고 갔냐면 복채를 들고 갑니다. 네, 복채, 검은 돈을 들고 이제 발람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척해요. 뭐 많은 사건이 또 민수기 22장 24장 안에 있지만 듣는 척했는데 결국은 그 뇌물 앞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신들을 따라서 쫄래쫄래 가요. 근데 다행히도 말씀에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강권적으로 주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의 말이 나오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사건이 나오면서 성경 본문 말씀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발람 하나님의 말 잘 전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그 이후에 비하인드 에필로그가 나와요. 이 발람이 그 돈이 너무 탐심이 난 거죠. 그래서 검은 생각, 꾀를 냅니다. 뭐냐면 모압 왕 발락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모압 여자들을 데려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그래서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 초대해, 같이 먹고 놀게 해.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을 내팽겨치실 거야. 이렇게 사람의 꾀를 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24장까지 분명히 축복하고 흩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근데 곧바로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상한 상황이 바로 등장합니다. 뭐냐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발람의 장면 이후에 이런 음행이 시작됐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시킨,
주 원인 제공자로 성경에 종종 이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게 만든 그런 교훈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알았어요. 그럼 발람의 이야기는, 교훈은 그런 건데, 그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니골라 당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양해요. 좀 분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학자들의 학파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니골라 당의 기원을 사도행전에서 찾아요. 니골라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임명하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7 집사까지,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로 추앙된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돼서 이단으로 만든 게 니골라 당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니골라는 이기다, 정복하다, 삼키다 라는 뜻의 헬라어 니카오, 그리고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의 합성어로 이것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발람도 유사하다는 거죠. 발람도 삼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발, 그리고 백성을 뜻하는 암이 결합된 단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니골라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다, 동일한 단어로 쓰인 거다, 반복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니골라 당의 이런 주장이나 어떤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니골라 당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맨 처음에 차선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칭찬하셨거든요. 이처럼 니골라 당은 발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어떤 주요한 교훈이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마 당시에 성행했던, 아까 뭐 그리스 로마의 신들, 제사들, 우상숭배 수많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용납하게 하는 어떤 그 틈을 만든 게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육체는 썩어질 거라서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이런 극단적인 영지주의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걸로 니골라 당이 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분명히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죽기까지 순종한 안디바가 있는, 순교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이단의 거짓말이 공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많이 고민하고, 제가 생각하고 이것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한 걸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저만의 오답 노트긴 하지만,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2025년에 사는 우리 비청년들이 아니고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에서 가서 그 어마어마한 도시 버가모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던 차선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랑 같이 지하에, 가정에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던 그 믿음에 충실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잡혀가서 로마의 그 재판관 앞에서 죽었어요. 황소불에 타가지고, 황소틀에 갇혀가지고. 차선호 목사님이 예를 들면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충격이 어떨까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던 차선호 목사님이,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순교를 하시면 와, 진짜 우리 차선호 목사님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해, 나도 차 목사님처럼 순교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신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피부를 입고 생각을 하는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PTSD가 생겼을 거고 트라우마도 생겼을 거고 우울감이나 슬픔에 잠들지 못하는 밤도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 잡혀가서 저렇게 고난당하다가 죽게 되지 않을까? 불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도. 물론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숨죽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 줄 때면 우리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작은, 정말 작은 인간적인 마음이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세상과 좀 동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바가 죽었어요. 차선우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버가모 교회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지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상황과 현실 전혀 변하는 게 없는데 그런 오늘도 눈 뜨면 시작하는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들은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게 된 것은 이런 작은, 아주 작은 마음의 빈틈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될까? 그냥 적당히 우리 좀 제우스 제사도 한 번씩 그냥 가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 제사도 그냥 좀 참여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버가모 교회는 순교와 타협이라는 이 공존된 이중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번 설교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였어요. 온라인 주보도 보면 이제 원래 7가지 제목이 나왔을 때는 그 제목이 원래 주제였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할수록 버가모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그들이 타협하게 되고 흔들리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제가 변경을 했어요. 솔직히 이 설교 제목 처음에 딱 들으면 거부감 생겨요.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전도사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쓰인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할 때 쓰였던 흠없는에도 똑같은 단어 타밈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라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완전하기를, 흠이 없기를 바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고 두 주인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니골라,
발람 그들의 교훈에 속아서 교묘하게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과 두 주인 섬기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광성교회 표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입의 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전신갑주에서 검이 뭐죠? 누가 말했는데 말씀이죠. 말씀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완전하지 못한 신앙들 내가 다 깨부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돌아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오답 노트가 왜 틀렸는지를 알았으니까 정답으로 고쳐서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정답이 아주 좋은 예시가 성경의 한 인물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현재 나눔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조영민 목사님께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는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다니엘의 신앙관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을 살되 세상을 선을 긋는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 다니엘 우리가 잘 압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갔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은 위대한 선지자로, 막 관료가 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이랬어? 라고 생각하는 의심할 만한 지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남유다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능한 집안의 젊은 포로 중 하나였던 다니엘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의 최고급 과정 왕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갈대아 지방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냐면 바벨론의 점성술사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점성술,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그래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그 점성술, 천문학 이런 거를 배우려고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뭐 포로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그의 인생은 그걸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다니엘의 이름 바벨론에서 개명됐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은 평생 불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바벨론의 신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니엘은 평생 바벨론에서 불렸어요. 공식 석상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완전했나? 타협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의 그 권위와 우상 숭배 앞에 타협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오늘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정말 이 다니엘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타협한 믿음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뜻을 정해서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세상, 유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세운, 스스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저 원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왕립학교에서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을 3년 내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먹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다 보면 더 이상 이 음식이 없는 평범한 서민의 음식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렇게 점차 자신은 이 삶에, 이 바벨론이라는 문화와 세상에 익숙해지고 적응할 게 너무 뻔한 거죠. 내가 바벨론의 개가 돼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완전히 동화돼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 내가 살아가야만 한다면, 이게 내 지금 삶의 운명이라면 그 세상을 살되 나는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겠다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전히 나의 현실은 바벨론의 글을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지만, 그들이 말하고 쓰는,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 과학기술들을 익히지만 율법의 원리, 말씀의 원리는 내 삶에 생생히 살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처형당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당시 이방인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고,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뜻을 정해 내가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의 선을 긋고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그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바벨론 그 한 중심, 왕립 한 복판에서 신앙의 원리를 견고히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선을 긋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예시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사랑하는 비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오늘도 신방을 했는데 쉽지 않아요. 각자 사는 인생, 그 삶 속에 다 다른 이야기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버가목 교회 당시처럼, 아니면 다니엘이 살던 때처럼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이나 칼을 위협해서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순교의 위협이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할수록 사단이 더 교묘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사단이 더 악질적으로 변해서 내가 이 믿음 분명히 있는데 흔들리게 만드는 그 걸림돌을 더 많이, 발람과 니골라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우리 청년들 인생 가운데 자꾸만 사단이 걸림돌을 놓더라고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그 뿌리를 건들 수는 없어요, 사단이 감히. 근데 교묘하게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그들 속에서 동화되고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더 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교묘하게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수십 번, 수천 번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채찍질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바벨론의 문학을 배우고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는 가운데 내 믿음 지금 온전한가? 나 흔들리고 있지 않나? 다니엘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되어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신앙의 선을 긋고 살아갈 거야 기도하며 완전한 믿음을 성취하는 그런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버가목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 음란, 중독, 술,
수많은 우상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 선 긋지 않고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바라기는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은 이 21세기 대한민국 속에, 전 세계 속에 완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살지만, 나는 지금 대한민국 여기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구별되는, 뜻을 정하는 결단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좀 광적으로 선교단체를 했었는데요. 그 선교단체를 하던 시절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찬양 부르지 말라고. 왜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거 왜 부르고 있냐고. 연약하지 않다고, 우리 강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약간 20대 초반 때 저는 이 찬양을 되게 강박적으로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정말 연약한데, 우리 죄인인데, 로마와 바벨론 그것보다 더 심한, 사실 영적인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날마다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설교를 쓰면서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벌스 뒤에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목 교회가 왜 넘어졌는지, 왜 책망받았는지 이 오답 노트를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도 기회를 또 주시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내 말씀으로 세상 속에 선을 긋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